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세계 최고 권위의 이 자동차 대회, 내구 레이스 대회라고 하는데, 이 대회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 르망 24시도 어제 밤부터 지금 이제 24시간 동안 달리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건데 자동차 마라톤 같은 거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차가 달리면서 차가 그 내구력을 어느 정도인지, 또 시속으로 한 200에서 300km 되는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도는 그 경기인데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한 4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싱 스포츠 경기가 관심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뭐 차에 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차를 이제 하이퍼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차들이 그냥 일반 저희가 타는 승용차와 뭐가 다르냐? 타이어가 엄청 다르다고 해요. 이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100도 이상 올라가서 이 타이어가 이제 녹아들잖아요. 이제 바닥과 이 마찰이 생기면서 이 접지력을 올리는 이것이 이제 이 내구 레이스 대회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 타르가 이렇게 녹으면서 이 바퀴가 헛도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 마찰력 그리고 이 차가 접지력을 높이는 것에 이 승패가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0계명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또 율법의 말씀들을 주실 때 보면요, 긍정적인 말씀, 이거 해라, 이거 해도 된다, 이런 말씀보다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부정적 형태의 계명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마치 끈적끈적한 바닥에서 걷지 못할 정도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런 마찰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계명의 말씀들, 마치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쫙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금지의 계명 조항들이 더 많은데 왜 이토록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명령들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금지 조항들은 마치 서킷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트랙에서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주셨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달려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다른 신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의 핵심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부모님 공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 큰 이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또 지금까지 여러분 13년에서 18년까지 잘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땅히 나를 키워주신,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며 그들을 마땅하게 대하는 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라는 것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마치 물에 새긴 것처럼 흘려보내고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오랫동안 돌에 새긴 것처럼 잘 간직하며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새기고 있어요. 원수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에 새기듯이 평생 동안 그 나쁜 마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이제 돈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은 걔가 갚을 때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서운하지만 빌린 사람은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어? 이렇게 금세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되며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른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되는 행동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을 어떤 계속 한계를 두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기 위해 아껴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가 뜨거운 물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이렇게 요즘은 가스레인지 잘 안 쓰는데 가스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 때 아이가 다가가면 이 부모님이 안 돼, 그거 만지면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험한 곳에서 막 뛰어다니면 안 돼, 마트 가서 장난감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딱 문구대로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딱 이것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같은 도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딱 이것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이 포괄적으로 이웃을 향한 모든 악한 행위, 미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죠. 살인뿐만 아니라 남을 폭행하는 것 혹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웃사랑 계명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살인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 할 일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간음할 일도 없죠. 서로 부딪힐 일 없이 적당히 거리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덕적이고 또 이상적인 사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 적당히 개인주의로 살아가라고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자,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맞아야 그대로 행하면 살 거야. 그리고 29절에 이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제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가요. 반대쪽으로 피해가요. 또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보더니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왜 그랬을까? 율법에 보면은 피 흘린 사람 만지면 안 됐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의외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의 상처를 고쳐주고, 또한 여관에 데려가서 잘 보살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저 사람 잘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서 돈이 더 들면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피해주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당하고 피 흘리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죽인 건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방관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를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마땅히 내밀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해칠 수도 없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궁핍한 상황을 함께 나누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겉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이 앞에 이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소위 탐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과 같은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행동이 아닌 마음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품은 마음, 탐심, 저거 갖고 싶어, 저 사람의 것 빼앗고 싶어라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짓는 죄악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다른 이 10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그 마음만 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한 것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냥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이 내게 생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이웃 사랑에 관한 이 계명들을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를 살인하지 않았어. 내가 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이웃, 죽어가는 이웃,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 내 중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꾸고 또 변화시켜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계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겉모습, 겉형식, 겉조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그 본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